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이 시간 충만케 되기를 원하며 다 같이 일으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묶여있던 우리들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복된 은총 성탄절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세상에 망령되고 헛된 곳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지 아니하며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앞에 감사하며 경배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1부와 2부 어린이들의 예배, 예찬과 모든 순모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와 순종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강림하시며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예슬프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상 출력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받아 하도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서 늘 영광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되시었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와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끝이 나셨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특별히 성탄의 절기에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이 나의 구원 때문임을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며 죄 가운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헛되고 망령된 가운데 나아갔던 우리의 삶을 주께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구유와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한 마음으로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앉아주실 때 김옥경 원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KP 노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겸손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며 이 기쁜 성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하여 사명으로 오신 사랑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며 남은 삶 동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성탄의 귀한 복음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긍휼을 베푸시어 구원의 복음이 온 땅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탄의 기쁨이 있게 하옵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느님, 언더교회와 SNN대로 CFC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오니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며 협력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답게 역사하시며 말씀이 왕성한 교회로 은혜 내려주시며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순모임, 성교모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양 가운데 함께 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며 기쁨이 넘치는 모임 되기에 하옵시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외지와 내지에서 수고하시는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대비김 목사님 하시는 사역 위에 함께 하시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력 주시어 많은 열매 맺게 도와주시며 영육 간에 감사함으로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 안에서 함께 하시어 말씀과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시사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치료의 주님, 몸이 연약한 지체들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어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확증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과 미국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푸시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이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며 사랑으로 감싸주며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어린이 학교 선생님들과 성도님들을 손길을 축복하시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를 위해 펴려시고 죽으심을 감사하며 다시 오심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성육신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봅시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 또 하나님의 친백성들 아들 딸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탄절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죄사함의 은혜를 주께 고백하고 찬미하며 증거하는 복된 절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전통이 있는 우리 미국에서는 공공기관마다 또 교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성탄절 이 나무, 성탄절 추리를 이렇게 세우곤 합니다. 미국에 여러 중요한 성탄절 추리 행사들이 많이 있지만 제일 오래된 행사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국적으로 이게 뉴스로 나올 만큼 중요한 행사는 뉴욕에 있는 이 락카펠라 센터 프라자에 있는 성탄절 추리 행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그냥 이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풀타임으로 이 사람은 이 나무만 찾는다고 하죠. 그래서 올해는 노르웨이의 그 나무가 있었던 그 나무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마다 그 뉴욕 그 관광청에 가면 17 밀리언, 1,700만 명 정도가 이 추리만 보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중요한 관광 행사가 되게 되고 이 감사절 이후에 약 4주 동안에 막대한 뉴욕의 관광 수입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화의 배경으로도 많이 쓰이고 우리 한국 분들도 많이 알려져 있는 장소인데 대표적인 영화를 생각해 보면 나홀로 집에에 나오는 나홀로 집에 2에 나왔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케빈이라는 이 아이 너무나 유명한 아역 배우죠. 1992년도에 나온 애인데 성탄절에 가족 여행을 갔는데 이게 티켓이나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일이 꼬이게 되면서 혼자 뉴욕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을 헤매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장면의 유명한 장면 중 하나가 우리 현 대통령이 잠깐 카메오로 나오는 장면도 나와 있죠. 이분이 이제 이 케빈이라는 아이가 쭉 돌아다니면서 바로 이 자리 락카펠라 센터에 이렇게 거대한 추리와 이 아름다운 빛에 있는 이곳에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막 붐비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때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I wish my mom is here. 성탄절 예배가 아니라 여행을 같이 갔는데 중간에 헤어진 다음에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뻐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하게 누가 없어요? 어머니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머니에 대한 보고 싶음을 이제 이 가운데 토로하는 그 모습이 있죠. 그리고 영화의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어머니와 여기에서 재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시즌 아니면 가장 좋은 상황 아니면 가장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복한 그러한 곳과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내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없게 되면 그 가운데 굉장히 이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을 가는 방법이
달라스를 통해서 LA나 다른 곳을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14시간, 16시간 뭐 굉장히 오랜 고생을 하지만 가장 한국에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그게 가장 짧다고 하죠. 가장 중요한 시기, 중요한 장소, 가장 내 생에 있어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러한 객관적인 상황이다 하더라도 정작 사랑하는 사람이 없게 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게 나의 외로움과 슬픔을 극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의 절기 가운데는 우리는 당연히 기뻐야만 되죠. 그런데 혹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쓸쓸하고 허전한 그 마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임재의 그 사상은 특별히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로마의 학제 가운데 성전은 타락이 되어 있고 삶 가운데 기근과 어려움에 시달렸던 1세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가, 하나님이 프레젠스, 우리와 지금 현존하고 계신가라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우리는 압제를 받아야 되고 온전한 예배는 없고 삶이 이렇게 허덕이는 삶으로 어려운 삶이 있어야만 되는가? 그들은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으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메시아의 고대하는 사상이 특별히 이 수룹바벨을 통한 두 번째 성전의 시작부터 헤롯 성전이 있었던 1세기의 예수님의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더욱더 커져가게 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렇게 팽배한 것이죠. 우리 유대 고대사를 쓰신 요세포스라는 그 역사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성경 외의 증거들도 이분이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 세계 유대의 역사들을 잘 표현하게 되는 역사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분이 쓰신 그 Ancient Jewish History, Antiquity, 유대인의 고대사의 책을 보게 되면 당시에 있었던 메시아의 대망 사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랍비들이나 당시 제사장이 가르쳤던 메시아가 오게 되면 다윗 왕국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다윗의 왕국이 지상에서 회복이 되죠. 대적자들, 특별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데 로마의 압제가 이방인들을 주님이 이 메시아가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독립적인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예배의 성전, 지금의 헤롯 성전은 사실은 이두메인 헤롯 왕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다음에 성전은 부패하고 지금 굉장히 그 진정한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에스겔에서 예언되어 있던 물리적인 성전이 감람산에 그대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대망 사상.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어머니는 이렇게 임신을 했을 때 어머니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도 혹시 내 아이가 메시아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성육신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누구를 영웅을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심의 종족적인 그러니까 나라의 민족적인 이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을 그들은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왕국에 태어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에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슈퍼내추럴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물리적인 예배 성취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 외로 깜짝 놀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성령으로 예수님은 잉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선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죠? 주님이 없으시다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영원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원, 영원 가운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는 그 역사로 기원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요셉이라고 본문에 말하지 않고 있어요. 마리아는 어머니라고 말하지만 요셉이 낳질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이 가운데 성육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그러한 의미에서 인간의 계보의 다윗 후손의 연속성으로도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인류 가운데 역사로 진입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 구원사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오늘 본문이 있기 이 사건 이전에 벌써 가브리엘을 통해 수태의 예고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게 생리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덮음으로 말미암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를 통해 성령의 잉태됨으로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 나타남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순종을 합니다. 임신 후에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성령의 그 잉태하심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알게 되었을까요? 모르게 되었을까? 마리아가 말했으면 알게 되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직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늘 요셉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일단 내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정혼, 약혼을 한 다음에 이제 결혼하는 이 중간기에 똑같이 결혼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내 아내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죠. 예나 지금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분명히 아닌데 나와 결혼을 앞둔 그 사람이 지금 배가 부르고 있다? 이거는 임신했다? 이건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아직 성령의 잉태함이라는 그 계시를 받지 못했던, 만약 마리아가 말을 했다면 믿지 못했던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보니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요셉은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의로운 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알고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구약의 율법이죠. 신명기 22장에 보면 만약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죠? 사람들 앞에서 돌을 던져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초이스는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공개적으로 회당에 가가지고 아니면 제사장에 가가지고 내가 결혼식을 앞둔 그리고 이미 그 약혼을 한 내 아내 될 사람이 임신을 했다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 아이가 이 가운데 있다고, 그러면 돌을 던져 공개적으로 고발을 했을 때는 죽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결혼을 그냥 강행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의 양심상 어떻게 될까요? 의로운 자라고 했잖아요. 율법 가운데 마음이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죄의식 가운데. 그래서 세 번째를 선택한 겁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가만히 그냥 끊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고. 이 뜻은 뭡니까? 공개적으로 누구한테 말하지 않고 그냥 결혼을 멈추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체면도 좀 살리고, 그 다음에 자유롭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 결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와 이 아이의 입장에서도 낙인은 찍히겠지만, 간음녀라는 이름으로 낙인은 찍히겠지만 죽음은 면하게 됩니다. 그게 요셉의 선택지가 자기의 의도 살리고 긍휼 가운데 마리아도 살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율법 안에서는 생각한 게 뭐냐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이거를 생각하고 있을 때, 가만히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을 하게 됩니다. 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브리엘이 마치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게 된 것처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남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음을 알려주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을 그대로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도 사랑과 자비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여 주셔서 요셉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현몽 가운데 말씀으로 이 가운데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육체의 몸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두 번째 세대 우리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이 강림, 하나님의 임재의 프레젠스가 있는데 이것은 제사와 예물, 그러니까 성소와 성막 가운데 그 시대에 있었던 제사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을 위해서 한 몸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와 제물, 그 가운데 있는 성전의 회복이 이 가운데 죄사함의 은총으로 한 몸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호가 불가능한 상황, 낙인이 찍히게 되고 아이에게도 생명이 위험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요셉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이는 뭐가 다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산부인과 가면 아이가 나왔을 때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It's a girl, It's a boy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뭐라고 말해요? It's God 이렇게 말할 거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라. 우리의 구원주로 왜 성령으로 오셨어야만 될까요? 아담의 원죄, 죄성 가운데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구약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히브리 말로는 어떻게 발음이 되죠? 좌슈아죠. 좌슈아. 가나안 땅을 인도했던 중보자 여호수아, 성전을 회복했던 스룹바벨과 함께 있었던 이 여호수아, 예슈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해방자가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사탄의 세력에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셉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오케이 뭐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으로 물론 받았겠지만 아직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을 소중히 했던 의로운 자라고 불리우는 이 요셉에게 이 주의 천사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주시게 됩니다. 이 일은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만든 계획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셨고, 그렇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그 후손의 머리를 깨지 않습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성전은 다윗에게 언약했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다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선지자와 모세와 시편의 말씀이 그 글이 나에 대한 것이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9장에 보면 한 아이가 우리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이 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겨주시죠. 그 정사와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한 아이를 주셨는데 이 아기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보존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건강하다가 그 다음에 노쇠하 죽는 이 사이클이 아니라 이 아기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게 되는 거죠. 아마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 말씀들을 아마 주의 사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이걸 다 인용을 할 수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7장 14절을 직접적으로 인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의 말씀이죠. 우리 2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7장 14절을 그대로 보베이톰이라고 하죠. 그대로 옮겨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사야 7장 배경을 보게 되면 700년 전의 사건이죠. 이 북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아하스 왕을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매우 불안한 거죠. 뭘 생각을 할까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가지고 아수르 보고 좀 쳐들어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왜 타다 남은 숯불과 같은 아수르에게 왜 의지하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징조를 구하라고. 그러니까 이때는 또 아하스 왕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떻게 징조를 구하냐고. 그러니까 굉장히 외식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죠. 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징조를 주십니다. 그 징조가 뭘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 이걸 징조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누구를 통해 알 수 있냐? 하나님이 한 아이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는 누구일까요?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일까요? 이사의 아들들일까요? 아닙니다. 처녀가 잉태해야 됩니다. 처녀. 그렇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단순히 결혼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알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God is with us.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8절에 보면 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임마누엘,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아들,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이 아들은요 유대 테라토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이에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이사야 8장 8절에. 이사야 8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인간의 계획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당연히 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안에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예비치 않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동서남북에서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태초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는데 그 말씀은 누구일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임재이죠. 타버네클, 임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되고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은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임마누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천하의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고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지금은 또 부인하죠. 그래서 성탄절에 성탄 추리를, 여러분 유대인 집 갈 때 성탄 추리가 없고 한우카, 성전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추리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이제 유대인이죠. 유대인.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메시아의 첫 번째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되고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중간기를 연구한 아주 너무나 유명한 이스라엘의 히브루 대학의 그 명예 교수를 하시고 돌아가신 데이빗 플러셔라는 랍비가 있습니다. 랍비이며 구약학자입니다. 대단한 구약학자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연구하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이분이 책을 2권을 썼는데 그 2권의 책이 예수님 그 다음에 마리아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쭉 그걸 연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비교했습니다. 이분이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전생에는 율법의 거슬림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육신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육신은 신앙 고백일 뿐 아니라 역사적 맥락에서도 의미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다른 랍비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막 미국에 있는 우리 미국에도 뉴욕에 보면 야시바라는 그 유명한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막 반대 의견이 일어나고. 근데 이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늘날 굉장히 기독교의 중간이나 아주 그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많은 신학자들이 이분 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990년에 요한 버로 2세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 교황청에 가서 자기가 연구한 예수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이분에 대해서 막 대단하시다고, 드디어 유대교에서도 우리를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아주 중요한 행사가 1990년도에 있었습니다. 이분이 강의를 한 후에 손을 들고 이제 물어봤죠. 그래서 당신은 그 연구의 결과로 이렇게 성육신은 신앙 고백이고 역사적으로 맥락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보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성육신하신 예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믿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실망이 그들을 크긴 했습니다. 어쨌든 구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고 그 가운데 성취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었을 그때야 요셉이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역사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야 나 만져보고 나 부활한 거 빨리 믿어, 이게 한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주,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24절과 25절에 보면 요셉이 잠을 깨게 됩니다. 잠을 깬 후에 구약의 율법 가운데는 이게 남자가 없이 임신했을 때는 돌에 던져야 되고 죽여야 되는데 나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게 내 뜻이었는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걸 알려주시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가 예를 들어서 야 이거 개꿈일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꿈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면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말씀 그대로 이거를 믿게 된 겁니다.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그대로 믿게 된 것이죠. 말씀을 들은 후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합니까? 거룩하신 이의 그 능력으로 너에게 성령으로 임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야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 성육신의 사건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예언대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인자가 머리 들 곳이 없는, 그렇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자기가 살 곳이 있는 네스트가 있는 그곳 가운데 인자가 머리 들 곳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예수라는 이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주의 놀라운 그 이름답게 주님은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왔다는 뜻은 뭡니까? 포인 A에서 포인 B로 움직였다는 뜻이죠. 내가 태어난 것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게 된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레데의 목회의 어려운 현장에 있었던 디도에게 복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서 우리를 자기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맨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주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신앙은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거기에 함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의 은혜,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와 걱정, 그런 거 하지 말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했던 요셉처럼,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했던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주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는 이제 찰리 브라운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어린이들 카툰, 그 다음에 어린이들 그 영화죠. 찰리 브라운 크리스마스 스페셜, 이게 CBS의 1965년도에 이제 이게 처음 방영이 됐는데 올해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예, 성탄절만 되면 항상 넘버원이죠. 옛날에는 그냥 PBS나 이런 데서 그냥 다 무료로 봤는데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이거 판권을 사가지고 이 애플 TV가 없어요.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여기 스누피라는 개 나오고 여러 친구들이 나오죠. 이 주인공 찰리 브라운이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영화 내용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1965년도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고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너무 디프레스가 돼요. 나는 디프레스가 됩니다. 나는 기쁘지가 않아. 이게 왜 그런지. 사람들한테 막 묻는 거죠. 왜 성탄절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죠? 도대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아는 사람 있으면 알려주세요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왜 저는 이렇게 디프레스 돼 있죠?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쭉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개가 이제 스누피죠, 스누피. 성탄절에 이 스누피는 뭘 하냐면요, 개집을 데코레이션을 합니다. 개집 데코레이션. 그 마을에 성탄절 데코레이션 대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코레이션을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에서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누피의 성탄절의 의미는 데코레이션, 이게 성탄절 추리 같은 걸 잘해가지고 이게 1등을 하는 겁니다. 네. 루시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친구죠, 루시라는 친구. 그래서 얘가 심리적으로 나한테 도와줍니다. 왜 내가 우울할까? 여러 가지 병명을 들어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우울할 거다라고 말하여 주게 됩니다. 이때 찰리 브라운이 묻습니다, 루시에게. 야, 너는 성탄절에 뭘 원하냐? 그러면 너는. 그러니까 루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스투핏 토이스, 성탄절에 산타가 나한테 장난감 같은 거 주는 거 이제 더 이상 원치 않는다고. 그거 얼마 킵하지도 못하고 버리게 되는 거. 스투핏 토이스 막 이렇게 말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럼 너는 뭘 원하냐? 라고 하니까 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1965년도에 올해는 좀 특별한 거 달라라는 것이죠, 산타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리얼 에스테이트를 달라고 말을 합니다. 부동산을 달라고 말. 부동산. 올해는 산타한테 이제 토이 같은 거 필요 없고 이거 부동산을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슈로더라는 애가 있어요.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칩니다. 근데 얘는 성탄절에 지금 연극 연습에서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뭘 치냐면 딴딴딴딴딴딴딴딴 엘리제를 위해서 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물어요. 아니 성탄절과 이 찬양이 무슨, 이 노래가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얘는 뭘 생각하냐면 베토벤이 최고의 이 작곡가이기 때문에 베토벤의
이거 내가 얼마나 잘 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열광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베토벤과 관계가 없는데도 그것만 치는 거죠, 여러분. 이 찰리 브라운의 동생이 있습니다. 셀리라는 동생입니다. 셀리라는 동생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는 성탄절에 뭘 원하냐라고 하니까 셀리가 뭐라고 원하냐면, 나 다른 거 산타가 선물해가지고 선물했을 때 리턴하는 것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캐시로 달라고 캐시로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불짜리 50불짜리 좀 달라고 좀 말을 하게 됩니다. 1965년 일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더 우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거 보신 분들은 이 노래 자체가 굉장히 우울해요. Christmas time is here, happiness is cheer 이렇게 되는데 Children said it's favorite time of year 이렇게 되는 노래인데 제가 노래를 잘못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우울하죠. 그런데 이 마지막에 나오는 라이너스라는 친구가 있죠. 조그만합니다. 손가락 빨고 다니면서 파란색 브랭킷, 엄마가 준 브랭킷으로 맨날 감고 다니는 애가 있는데 갑자기 애가 성탄절 연극을 연습하다가 오케이, 그럼 내가 성탄절이 무엇에 관한 건지 한번 말해줄게 라고 하면서 앞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을 쭉 얘가 말을 하게 되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내졌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That's what Christmas all about. 찰리 브라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이게 성탄절의 의미야. 이 찰리 브라운 베이비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모여가지고 전사 찬송하기라면서 이 영화가 끝납니다, 여러분. 이거를 만든 분은 누구냐면 찰스 슐스라는 분이죠. 이 미네소타의 루터란으로 자란 분입니다. 이분이 CBS를 만들 때 이 뒷부분 생략하자고 하나님의 말씀 이거 말하지 말자고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넣습니다. 왜 넣었을까요? 어머니가 평소에 신앙 가운데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네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주인공임을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하지 않겠냐.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 뒷부분을 이렇게 넣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탄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감정을 넘어서서 상황을 넘어서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형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분이 여러분과 제가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성탄의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성탄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죄 가운데 허덕이는 나와 죄인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뻐하고 이 기쁨의 소식,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나의 감정을 넘어 나의 상황을 넘어 온전히 믿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 거룩한 밤 우리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거룩한 밤 별들이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넣으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찬란한 별빛 인도함을 따라 동방의 박사가 찾아왔네 신앙의 불빛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품 안에 안기려네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주께서 죄의 삿을 부르셨네 감사의 찬송을 불러보세 주님의 벼른 사랑과 평화로 우리도 다 같이 사랑하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불러보세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해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그 힘과 영광 돌릴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며 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삶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머나와 우리 어린이들의 찬양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슬픔 가운데 신음하던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의 아름다운 순종과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아름다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친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귀한 복음의 사역을 우리에게 위탁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히 이 기쁜 소식을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온전히 그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외주와 대지의 선교제를 기억하여 주시며 교단의 여러 선교사님들과 협력의 선교사님들 또 페루와 멕시코와 델리오에 뿌린 복음의 씨앗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영광 중에 복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한 해를 뒤돌아보는 복된 시간, 하나님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며 회개와 감사와 순종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주님 앞에 순종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한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 아름다운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형통함으로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고침과 또 어려운 가운데서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예찬을 대접하는 사랑하는 이희종 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연약한 지혜들 이선모 목사님, 한규 형제, 조교 집사님, 성익코베 집사님, 이경순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여러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회복됨에 온전케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협력으로 나아가는 CFC와 세인앤들에게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육신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손길과 가정과 생업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심 버리지 아니하시며 공급하시며 주시되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염려와 걱정이 아닌 감사와 믿음과 확신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실 임마누엘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새벽 기도회가 이사야 57장에서 60장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25일 목요일은 가정에서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 언덕교회 온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감사의 제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성탄절이 25일인데요. 그 전날인 24일 날 성탄절 촛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7시 반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 또 우리의 식구들 함께 모셔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미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한 해를 뒤돌아보며 감사하는 송년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희종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예찬을 대접하시게 됩니다. 나오진 못했는데 여러분 혹시 연락이나 모시게 되면 함께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예찬은 교회에서 예찬을 갖지 않고 송년 예찬으로 김남식 김옥기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히바찌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대접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2부 예배 끝나고 식당으로 가서 함께 예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 선교회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해 일꾼들을 함께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오늘은 우리 성탄의 찬양 오 거룩한 밤 우리 함께 상 1절만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친 후에 성탄절 예찬으로 나아갑시다. 오 거룩한 오 거룩한
달빛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놓으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지금은 말씀대로 임마누엘의 성취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순종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신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증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탄의 증인들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